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철도 선교회, 철도고등학교 선교회 또 철선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또 모든 회원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철선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철선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날마다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 철선교회는 많은 이렇게 선교사님 또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일마다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한 교회 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또 많은 선교사님 또 많은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많은 우리 회원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다각도로 듣는 것이 우리 영혼에 많은 그 유익함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드릴 제목이 내 심령 안에 계신 성령님. 한번 내 심령 안에 계신 내 심령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네. 이 마태복음 10장은 전도장이에요. 이 안에 전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설교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주로 전도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전도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내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다 천국의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하늘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잖아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자연도 다스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권세죠.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마음속에 계시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도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믿음의 부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마귀를 제압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 심령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없지요. 근데 이제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게 이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경에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분산돼 가지고 주님 생각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의 인도함 받고 이렇게 24시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항상 생각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모시면 돼요. 식사할 때도 주님께 기도하듯이 일할 때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물어보고 응답이 없어도 물어보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게 역사하는 게 이제 믿어져요, 실제로. 이 믿어지면 그때는 이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권세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건데도 이게 안 해보니까 이게 낯설고 어렵고 안 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게 돼야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한번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죽지 않으면 없어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내 자아가 부인돼야 그래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나를 부인하는. 근데 이 자아가 참 이게 자아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아가 죽었는데도 자꾸 이게 죽었다고 안 믿어지고 또 이제 이 자아의 이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말 한마디에 막 하루에도 마음이 10번씩 변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이 자아가 자존심 이게 다 무너져야 됩니다. 자아는 육신에 속한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자아가 무너지려면은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이 아주 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겪어야 돼요. 환경과 막 그냥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 고난, 핍박 이런 걸 통해서 이 자존심이 무너져야 내 안에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아를 무너뜨리는 비결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막 사업이 막 부도나게 하고 또 일이 꼬이게 해가지고 막 감옥도 보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심령을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믿는 자들이 뭐 좀 실수해서 감옥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자아가 무너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자존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주님이 역사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전도하다 보면요 아주 자존심 상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하라 이제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나가라 그러고 막 그냥 미친놈 왔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면 막 아주 속에서 자존심이 막 무너지는 거죠. 나는 지옥 가는 영혼 살려내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막 박대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존심이 막 깨져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자존심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요. 그 막 핍박할 때 욕하고 싸워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참고 견뎌야지. 또 다음에 또 와서 전도하려면은 인사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래야 이제 언젠간 그 사람은 이제 불복시켜서 예수 믿게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가서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심령을 불복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명이잖아요. 전도가 복음 전파는 사명. 이 사명이라는 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생명보다 귀한 게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면은 주님이 우리를 이제 쓰셔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려면 내 자존심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고난 이런 것이 영적으로는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 사업은 망하는구나.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주님을 찾잖아요. 고난이 와야 찾지. 그렇지 않으면 그 쉽게 일이 풀어지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죠. 목마른 심령이 돼야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잘 풀어지면은 주님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은요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를 하게 되면은 자아가 무너지는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는 놀라운 이 계기가 돼 계기.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제가 그 은퇴한 지 2년째 9월 마지막 주에 은퇴했거든요. 어제 주일날 마지막 9월 마지막 주 은퇴했는데 이제 2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한 달 쉬고서 이제 전도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 은퇴하고서 이제 목회는 이제 끝났으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70이면 아직은 젊잖아요. 80은 돼야지. 80까지 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뭐 일자리 안 찾아도 되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일자리를 찾거든요. 노인 일자리 제가 구했는데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서울 당진시청에 신청을 했더니 그 방과후에 어린이 아동 방과후 보호센터 아동 거기에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한 달에 한 207만 원 정도 줘요. 그게 제일 좋은 일자리예요. 그 일도 편하고 방과후에 이제 어려운 애들이 이렇게 오면은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성경도 가르쳐주고 또 공부도 시키고 이제 그런 일 하거든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전도 나가라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2개월 하다 사표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순종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 섬기론성 화성에 조그만 선교단체 한 15명 정도 돼요. 근데 거기는 이제 외국인 선교사가 이제 3분 계시고 장로님이 4분 계시고 평신도 계시고 그래서 한 총 15명. 전도팀은 이제 학생 그 2명 해가지고 12명 총 전도인은 그 중에서 이제 매주간 바쁘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한 2~3명은 빠져요. 그러면 이제 보통 9명에서 10명 정도
매주 나가는 팀. 그래서 3명이 1조씩 해가지고 이제 전도 나가죠. 그래서 차 가지고 조그만 캐스터 조그만 차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이제 첫 번째 전도 목표가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거. 집집마다 가면은 뭐가 있냐면 편지함이 있어요. 편지함에다 요거를 딱 이제 여기 편지게 이제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이제 명화 그림으로 해가지고 잘 되어 있어요. 창조부터 이제 심판, 천국, 지옥까지 그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성경 구조도 들어가 있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전도지가 많잖아요. 이 정도 하려면 전도지가 좀 비싸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영적 기도문까지도 넣어가지고 그래서 편지함에 이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방문할 때 사람 있으면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없으면 이제 전도지만 그 다음에 이제 노인정 찾아다니면서 노인정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한 사람, 두 사람은 이제 이렇게 동네 양쪽에서 사이드에서 양쪽 사이드에서 이제 한 1000가 보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요. 오전 내내 한 동네 큰 동네 할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이제 골목마다 다니면서 방송, 녹음 방송, 십자가 복음을 녹음해 아나운서 통해 가지고 녹음했는데 저음으로 이렇게 쭉 방송하면요 어느 날이 듣기가 좋아요. 거부감이 안 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도 현장에 방송하는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옳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이제 환상이나 꿈이나 뭐 여러 가지로 알려주셔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를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송 전도도 그렇게 하고 그 전도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요 십자가 요거 하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가지고만 2, 3분이면 딱 영적 기도까지 끝나요. 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우리가 전국에 다니면서 전도가 왔다고 신문을 밝히고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리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면 여기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여기 이제 어머니면은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면 아버님 이름 불러가면서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 어머님도 훌륭하시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습니다. 저도 죄가 있고요. 부모님한테 불효한 죄부터 우상 숭배한 죄.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도 안 믿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장 큰 죄.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무덤에 가지만 영혼은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심판받고 죽은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님의 어머님의 죄값을 피 흘려서 싹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나의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리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천주개벽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예수님 꼭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알겠다고 믿겠다고 그래요. 간혹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절에 다닌다고 거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영접합니다.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받아들여요. 10명이면은 두세 명, 많을 때는 뭐 절반 정도도 받아들여요. 한두 명 받아들일 때도 있고, 물론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꼭 전도하다 보면은 오전에 전도하면 뭐 한두 명씩 꼭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준비된 영혼들 만나죠. 그분들 만나러 우리가 다니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좀 받아주시고, 영접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지가 믿어질 때까지 계속 읽어보자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장, 저거 성경 간추린 성경 드리고 요거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생기면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권면을 하죠. 요 그림이 굉장히 전도하는데 좋아요. 아주 그냥 말로 하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하면은 금방 이게 마음의 현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왜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죽었냐고.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받습니다. 숨쉬는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기도 하시고 구원받으세요. 지금 기도해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해달라고 축복기도 영접기도까지 다 하고 이렇게 전도지 치고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100세 넘은 분들 여러분들 계시는 100세가 넘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기뻐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분들은 사실 우리가 오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고 100세가 넘었는데도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전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기뻐하고 천국 갈 준비하는 걸 우리가 보면은 우리 마음도 기쁘고 그 이제 보람으로 다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핍박이 있죠. 막 욕도 하고 막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반대 많이 하는데 절에 다녀도 천국 가셔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는 천국 지금 못 갑니다. 저 천국 못 갑니다. 극락은 마음의 극락인데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평안함을 갖고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부처님 믿으면 마음의 평안함은 있는데 하늘과 지옥의 천국과 지옥은 별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어야만이 이게 해결돼요. 왜냐면 죄 때문에 사람들이 감옥 가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처럼 죄 때문에 절에 다녀도 부처님 믿어도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성태 스님도 나는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죄 문제를 얘기하면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훌륭하시지만 절에 다니시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그래요. 그러면은 천국 가시자 그러면은 알았다고 그러면서 절에 다니는데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은 그냥 절에 다닌다면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도 절에 다닌다고 해도 그래도 천국 가셔야죠. 그렇게 또 이제 이렇게 대시를 하면 그 틈이 열려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영접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성령님께서 어려울 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 때 말씀을 주시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일단 나가서 자꾸 이렇게 부딪혀서 훈련을 받아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은 저희가 해보니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십자가 복음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요. 딱 이렇게 닫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싹 열어줘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부자도 되고 병도 낫고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만 전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한테 사로잡혔던 마음문이 딱 열려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죠.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게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 그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요, 다 이게 마음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 전도를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보여요.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제 두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즐겁고 설사 욕하고 핍박하더라도 일단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나 그게 또 궁금해요. 이제 핍박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사람이 그립고 만나고 싶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서 나오니까 전도하는 게 이제 부담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한 달이고 1년이고 며칠이고 준비시켜놓은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감나무에 홍시라고 하는데 준비된 영혼, 성경에 나오는 예비된 영혼.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는 쉽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 주님이 말씀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마음에 감화 감동도 주시고 또 천사들은 딱 시간 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구원받을 집에 들어가면 그때 사람이 나와요. 대문에서 딱 만나게끔 천사가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이렇게 협력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 억지로 믿게 하기는 어렵죠. 안 믿는 사람, 믿기 싫어하는 사람, 준비 안 된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시켜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쉽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맨 처음에는 아주 전도 나갈 때마다 두려웠거든요. 부담이 되고 또 이제 목회자인데 또 전도 안 할 수도 없고
목회자가 안 하고 성도님들 보고 하기도 그렇고, 목회자가 두려운데 성도들이 두렵지 않을 리가 없고, 부담이 당연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담을 다 깨부시는 거, 이런 게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어렵게 생각하면 못합니다.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복음 전파는 사명이거든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전도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한다 그래요.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임한다. 하나님으로. 왜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를 이제 사명, 생명보다 귀하다, 목숨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가 돼야 돼요. 이제 전도는 우리가 보통 4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기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온다거나 자녀들이 되거나 친구라든가 그러면 자주 만나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는 양육. 3번째 양육. 4번째는 이제 봉사. 교회 봉사라든가 전도할 때 옆에서 도와준다든가 이런 데 봉사. 우리가 4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전도는 4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복음은 사명이고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되기 전에 사실은 전도자가 돼야 돼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전에 내가 전도자가 된 상태에서 신학하고 목사님이 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장로님이 되시기 전에 먼저 이 평신도대부터 전도훈련 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돼요. 전도자가 된 다음에 장로님이 돼야 어디 가나 전도할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 전도 안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죠? 전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장님이 되기 전에 먼저 전도자가 되면 회사 직원들이고 만나는 사람들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지만은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생명보다 귀한 게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을 됐는데 전도 못하면 그것도 안 되죠. 하나님이 사장 시켜줬으면 복음도 전해야지. 안 그래요? 학교 선생도 내가 전도자가 되면 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못하더라도 상담이라든가 여러 쉬는 시간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전도자가 안 되니까 학교 선생하면서도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는데, 사장님들도 많은 사람들 붙여주는데 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고,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화율이 한 평균 한 20%, 25% 그런데 한 20%, 25%.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가서 전도해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걸 몰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게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십자가 복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십자가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면 그분들이 예수를 다 믿는데, 거의 다 믿는데 복음을 안 전해요. 복음 전할 줄은 알긴 알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근데 실제로 내가 친구나 사업에 누구 만나면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이걸 전하는 걸 안 해봐가지고 사람이 왔는데도 그냥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영혼 시키라고 사업도 주고
뭐 직장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자꾸 세상 일만 하거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복음 전도자가 다 돼야 돼요. 다 돼서 가족부터 친구부터 친척부터 이렇게 전도를 해야, 그래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이 사람들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많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냐면 십자가 복음을 몰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뭐 교회, 우리 교회 오면 뭐 좋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설교는 뭐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가 쉽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교회마다 다 전도지가 있어요. 전도지 가지고 교회 주변에, 근데 사는 집 주변에 한 4km 정도, 4km 그 정도, 반경 4km 정도, 그 정도는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주도하고 전도지하고 같이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편지함이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돼. 계속 다니면서. 처음부터 노방전도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창피하거든.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방전도는 어렵고 편지함에 꾼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부끄러워요. 옛날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뭐 처음에는 뭐 믿음이 없을 때는 부끄럽고 막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사람들 체면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할까봐. 근데 전도적인 꾼동도 그것도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지 꾼는 것부터 하면 돼요. 시작을 하면. 하다 보면 이제 하면서 이제 앞으로 주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전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물어보면서 전도 다니면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문을 열어주세요. 실제로. 이게 전도 안 하면요, 성경 머리로는 다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안 돼. 실제 능력이 안 나타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고, 이게 나타나야 정상인데. 근데 전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아직 이렇게 계속 하니까, 전문가로 지금 하니까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도지만 꽂아도 이 전도지 보고 교회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또 좋잖아요. 또 교회 또 빈자리 채워야지 되잖아.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안 와도 하나님은 뭐 오른쪽 호주머니나 왼쪽 호주머니나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이쪽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러니까 전도해서 뭐 우리 교회 안 오면 어때? 다른 교회 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 교회만 채우겠다, 그건 욕심이고요. 하나님 앞에도 악한 겁니다. 내 교회 채우는 건 당연하지만, 근데 내 교회만 채우겠다, 그건 욕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도 좋다, 다른 교회도 부흥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전도하면 교회마다 사람들이 다 뭐 차겠죠. 그죠? 열심히 다 해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축구전도 기본인데, 이 성경에는 70명이 2명씩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찾아다녀요. 집집마다 전도했다. 지금은 전도지 끊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자신이 있으면 이제 노방전도 좀 하고, 노방전도 하다 욕도 좀 먹고, 그래야 이제 기도도 간절해지고, 그 다음에 내
아주 이 자존심이 이제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다 무너져야 돼요. 누가 뭐라해도 이 자존심이 상하면 안 돼요. 완전히 아주 감각이 없어야 그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은 영혼도 건지고 내 영혼도 살아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복음 전도자들한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실제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첫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올 때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즉 자존심 다 버리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와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네 영혼을 잘 성장시켜 가지고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처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도자가 되려면 이제 내 인격부터 변해야 되잖아요. 인격은 이거는 성경 지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존심이 깨어지면서 인격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돼야 그래 예수님과 실제적인 동행이 되고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내 복음을 통해서 상대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아주 쉬운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쉬운 건데 사람들이 안 해봐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게 중요하죠. 영혼을 살려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고 지옥 간 사람들이 많고 내가 재벌로 살다가 지옥 간다면 그 재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 가는데 재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좀 당분간 좋을런지 모르지만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심정을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철도고등학교 선교회를 통해서 설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